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려고 결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돕는 배필을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단순히 그냥 보조하는 그런 돕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있지만, 여기에서 이 돕는이라는 돕는의 원어적인 의미는 구원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정도로 돕는 그런 역할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져 있거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장성했으니까 이제 독립하면서 결혼해서 나가 사는 정도로 이해하지만, 이건 그런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존재가 부모에게서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부모는 그 자녀에게 있어서 거의 전부와 같았던 존재이지요.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이 아이의 산성이 되고 보호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요, 굉장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내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남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돕는 존재에 대한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단순히 내가 뭐 좀 하는데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존재를 통하여 내가 살고 이 존재를 통하여 내가 버틸 수 있고,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게 됨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 그러한 존재를 오늘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실이 뒤에 보면 하와가 이 아담을 범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결말이 아닌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인.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죄를 졌지만 내 탓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이 탓에 내가 죄를 저지른 거니까, 내가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는 게 맞습니다, 뭐 어떤 이러한 투로 사춘기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너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욕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철저히 그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시고 싶으셨던 그 중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분명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 아내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관계들이 우리를 가장 도와줘야 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가운데서 더 심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는 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원망과 불평들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 때문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 봐야 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저한테 큰 도전이 됐는데, 부부는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란 제목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 결혼 전까지는 나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나를 잘 용납해 주었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듬어진 나의 겉모습만 보고 좋아해 주었으니까. 이 딱 제 얘기거든요, 이게. 결혼한 후에 아내라는 거울이 나의 모습을 보게 해 주었다. 그런데 난 그것이 못마땅했다. 그간 내가 보지 못했던 허물을 보게 해 주니까. 아내가 좋아서 가까이 다가가면 아내라는 거울은 여지없이 나의 허물진 모습을 보게 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거울 가까이 가는 것이 싫어졌다. 거울과 다투었다. 거울을 원망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였건만 사랑보단 미움이 커져갔다.
거울을 깨트릴 수는 없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내가 나의 거울인 것을 알았다. 아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은 나 때문임을 알았다. 아내라는 거울은 나의 속사람을 보게 하는 성능 좋은 거울이었다. 내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내 숨겨진 속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외형을 보는 거울을 탓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나의 보기 싫은 모습을 보게 해준다고 해서 거울을 깨트리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는 거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물론 부부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이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부부는 서로의 내면을 보게 하는 피할 수 없는 거울이다. 그 거울로 인하여 나를 단장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돕는 배필이 아닐까? 저는 이 목사님의 깨달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인지를 보게 됩니다. 서로는 그 배필이 돕는 배필처럼 느끼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거부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거울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려는 거울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하여 내가 보다 더 성숙하고 내가 보다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드림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지도 않고 비춰보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지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흉악한 나의 대적인 줄로 생각하며 거침없이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고통과 불평을 내어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돕는 배필, 돕는 존재들에 대하여 주신 은혜의 깊은 누림을 우리는 결코 얻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관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매여서 보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서 뭐 부부 학교, 뭐 남편 학교, 아내 학교 뭐 이렇게 다니면서 어떻게든 관계를 해결하고 좀 좋게 지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그러한 돕는 배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진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2장 18절은요 놀라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시작이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면 그건 완벽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 좋았더라요. 보시기 좋았더라는 것은요 더 이상 무엇인가를 덧붙일 필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관리하고 경작하는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러한 그림으로는요 더 이상 무엇인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18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보완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실수가 나타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만들어 놓고 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허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보시고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더 무엇인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을 공감하시니까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피조물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셔야겠습니까? 그냥 보시기에 좋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아담도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아담이 더 행복하기를, 아담이 더 기뻐하기를, 아담이 더 온전하기를, 그 아담의 마음에서 아담의 삶에서 그것을 느끼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지만 아담의 마음에 가서 공감하셨더니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 같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구나. 아담을 위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와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와를 주시기 위해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놀랍고 더 귀한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진심이고 그 마음 그대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담에게 하와를 전해주셨던 그러한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단편적으로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우리 피조물들을 품으시고 피조물들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능력과 어떠한 그러한 자리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시편 같은 데서 고백하는 거 보면 의인을 도우시고 부르짖는 이들을 도우시고, 도우실 때 그 도움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도움에 대한 그런 말씀과 사건을 떠올릴 때 가장 대표적인 걸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에벤에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원어적으로도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회개해야 된다. 이방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리는 걸 알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들이 지난번 삼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배했던 민족입니다. 요 직전 사무엘상 이 7장 직전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성궤까지 들고 나오면서 이기려고 했지만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성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완패를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밥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시고 도망가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지경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내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도우심에 대해서 부드럽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들이 모여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해할 때가 적지 않죠. 그래서 세상의 격언에서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우리도 그러한 격언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어떤 도움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힘씀과 애씀, 그래서 도와줄 어떤 가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나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은 그것보다도 더 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마음은 그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도우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원했습니까? 아담은 하와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조차 없을 것입니다. 본 적도 없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간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자기에게 필요한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그에게 도와주시죠. 너와 똑같은, 그러나 너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주어야 하겠구나. 아담이 뭐 잘했겠죠. 잘해서 상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 상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더욱더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라는
도움을 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그리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죄 사슬이 영원히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여기까지 누가 바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배고픔을 좀 면하게 해주면, 우리의 이런 억압에서 자유를 주시면, 우리가 병의 고통에서 치료의 은혜를 누려주시면, 그들이 원할 수 있었고 그들이 바랄 수 있었던 최대한의 메시아의 모습은 딱 여기까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그 이전에도 있었죠. 그들에게 자유를 줬던 지도자들,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었던 선지자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시켜 주었던 지도자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베풀어졌던 모든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었습니까?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배고프고 또다시 억압당하고 또다시 병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그것을 요구하고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영영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담처럼 우리는 원하지도 그리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큰 은사를 원하고 능력을 원하는 기도들을 많이 드리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 진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창세기 2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까지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인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일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더 깊은 진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해서 정말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더 긍휼히 여겨주시며 더 깊은 마음의 공감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게 전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 그 관계 한계들, 그 관계가 주는 어려움과 고통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적지 않죠. 아유, 왜 이렇습니까? 진짜. 옆집에 남편은 정말 잘해주는 것 같던데, 옆집에 아내는 남편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그러던데, 나는 집에 남편이 들어오는 게 끔찍히 싫을, 이건 웬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우, 저 옆집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하는데, 부모 덕 보는데 금수저 은수저 하는데, 나는 부모님이 도움은커녕 부모님을 다 내가 섬겨야 되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돕는 배필을 주시니 하나님의 진심이 뭡니까? 우리는 늘 흔들리기 쉽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인류의 여러 흐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가운데 상처 입은 우리들을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알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2장 18절, 하나님이 아담 범죄하게 하려고 하와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더욱더 복되게, 더욱더 기쁘게,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 피조물 된 아담을 공감하시며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시편 31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31편의 말씀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냐면, 다윗이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 이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럴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제 그러한 찬양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이지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환난도요, 두 가지 종류의 환난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대적에게 당한 고통입니다. 대적에게 당한 고통은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명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적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고 의롭고 나는 선한데 하나님 나를 꼭 지켜주시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고통은 질이 다릅니다. 두 번째 고통은 그가 자기의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달은 거죠.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솔직히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받는 벌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본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때 우린 그 손을 보며 두려워하고 떨 겁니다. 나를 몇 대나 때리실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진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때도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라게 됩니다.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시장에서 부모님들이 애가 말썽을 부르면 저리 가, 저리 가, 너 아무 데나 가,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나를 진짜 이제까지 길러, 이런 애들은 없잖아요.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애들은 넌 내 자식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발 좀 잘해, 내 말 좀 잘 들어 라는 그 엄마의 본심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려도 옆에 아줌마가 말려요. 그죠? 그만 때려라 그러면 아줌마 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때리는 엄마를 붙잡는 거예요. 왜? 진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진심에 대하여 그가 더욱더 바라보게 되니까 지금 이런 모든 현상과 상황들은 그를 압도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우린 그 돕는 배필의 질을 따질 때가 많죠. 그런데 2장 28절은요, 그러한 돕는 관계를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는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냥 관리인일 뿐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복되게, 행복하게, 더 기쁘게 해주시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어머니를,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그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때론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큰 상처도 받죠. 더 큰 고통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완악함들 때문에 이러한 고통의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에베네셀 같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만큼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심을 붙잡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과 부담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들로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우린 그 하나님이 그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던 진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담대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역사로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